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그리고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나왔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먼저 11장 27절에서 33절 이 본문은 짧죠. 단순한 질문과 답변을 넘어서 하늘 권위와 그러니까 인간 권위의 그 충돌 그리고 위선과 진실의 대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신 것은 유월절을 위해 모이는 순례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의 세 주요 집단,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지금 공식적인 그 작당 그리고 조사를 지금 절차를 꾸미죠. 그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이 세 집단이 자신의 죽음을 선동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자주 왔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아주 적대적이었습니다. 성전을 구체적으로 그 정결하게 하는 예수님의 그 권위의 근원과 본질 그리고 그 전반적인 그분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질문은 이미 그분의 권능, 그러니까 권능은 엑소시아를 그 사탄에게로 이렇게 돌렸었죠. 사탄이라고 그랬었죠. 그 3장 22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들은 그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노골적인 비난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의 존경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의 영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들 종교 지도자는 상당히 그 사람들을 주의해야만 했습니다. 주변의 백성들을. 29절에서 이제 30절 말씀. 예수님의 이제 반문은 그 논쟁에서 종종 자주 사용하던 그 책략이었습니다. 예로 이제 10장 3절을 보면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 지도자들은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이제 결국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자가당착이라고 그러죠. 그거에 대한 답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답을 거부한 것은 결국 자신들이 찾고 있던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이제 원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인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그 하늘 곧 하나님으로부터 왔냐 아니면 사람 이 기원이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냐 이렇게 물으셨죠. 그리고 내게 대답하라는 명령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자신의 권위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많은 사람에게 그 널리 사랑을 받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이 더 뛰어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1장 그 7절과 8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 요한의 그 침례를 통해서 이제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왔고 그 아버지의 음성은 그분의 아들에 대한 기쁨을 나타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1장 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2절.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이 자신들을 곤경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의 증언을 왜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다음 질문에 쉽게 대응하지 못하게 이렇게 됩니다.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한다면 이제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퇴양난이죠. 예수님의 참 지혜로우시대요. 33절. 우리는 모릅니다 라는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을 그러니까 회피하려는 그 시도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어떤 실마리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는 그들을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지도자들이 불확실하고 비공식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논쟁에서 승리하셨죠. 본문을 좀 의역을 해서 다시 전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7절에서 33절까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물으니 당신이 하는 일에 대해 무슨 권한이 있나요? 그리고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허락했나요? 내가 너희에게 질문하겠다. 예수가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네가 대답하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권한이 무엇인지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의 세례는 하늘에서 온 것인가 아니면 순전히 인간적인 것인가 말해보라. 이에 그들은 서로 논쟁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에서라고 하면 그는 그럼 왜 그를 믿지 않았어? 라고 말할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순전히 인간적인 것이라고 하면 글쎄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요한이 진짜 선지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께서는 그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여러 차례 방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함께 나타났어요. 성전 뜰에서 그가 행한 일들을 직접 보고 들은 뒤에 예수님의 그 권위에 근거를 묻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특유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또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되받아치시죠. 이것은 단순한 그 언어적 회피가 아니라 질문자 스스로 자신의 내면에서 그 답을 직면하게 하려는 깊은 의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되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반문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 진실성과 판단력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곤경에 빠집니다. 세례 요한을 그 선지자로 믿지 않았던 과거의 입장과 지금은 대중이 요한을 그 선지자로 확신하고 있다는 그 현실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어느 쪽으로 대답하든 자신들의 위선이 드러날 것을 알기에 결국 모른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지 무지의 표현이 아니라 진리를 그 직면할 용기와 그 자격이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네, 12장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어느덧 마가의 그 후반으로 들어가는데요. 마가복음의 그 구조를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마가복음은 1장에서 이제 8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권능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이고 9장에서 이제 16장은 십자가와 부활로 향하는 그 여정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그 왕권과 권위 그리고 신앙의 그 진정성을 시험하는 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환영받지만 그 중심에는 십자가를 향한 고독한 걸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벌이신 그 연속적인 논쟁과 가르침의 그 절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장은 이제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고 참된 경건, 사랑의 계명 그리고 그 헌신의 깊이를 드러내는 그러한 보석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이제 비유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 대면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 시작하셨죠. 4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는 그 외부인들에게 진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비유는 그들에게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2절에서 그들이 알아들었죠. 포도원 비유는 그 구약에도 유사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 부분을 참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포도원은 그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시고 그 시편 80편의 그 8절 그리고 14절 15절을 참조를 하세요. 포도원 관리자들은 지도자들이면서 이 부분은 이제 예레미야 12장 10절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그 기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둘러싼 울타리인 그 울타리는 경계 표시와 그 동물의 출입을 막는 방법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포도주 틀, 그러니까 포도주 틀은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포도주 틀 아래에 놓인 구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망대는 이제 파수꾼들이 포도원을 보호하는 장소였고,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그 존재의 근원이자 공급자이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와 이렇게 유사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은 포도원 관리인들에게 세놓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계약된 이 포도원 관리인들은 계속해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수확기의 농작물을 훔치는 도둑으로부터 그 포도원을 보호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분을 대신하여서 보호하고 돌볼 지도자들에게 맡기셨죠. 2절에서 5절 말씀.
그래서 포도 수확기에 이제 직역을 하면은 철에 주인은 포도원 열매를 받기 위해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들은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도록 허락했고 심지어 그의 종들을 학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두 번째 종은 돌에 맞아서 이제 머리를 상하고 이런 수치스러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세 번째 종은 이제 죽임을 당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보내졌지만 맞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보낸 그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 많은 선지자들을 그 상징을 합니다. 예로서 그 세례 요한이 가장 최근의 선지자이죠. 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그분의 종들을 학대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12장 이제 6절에서 8절 말씀, 주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보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그 두 번이나 말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로 이렇게 승인을 하십니다. 소작인들은 상속자를 없애면 포도원이 그들의 그 상속 재산이 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역사에 그 악한 지도부와 자신을 죽이려는 당시 지도자들의 음모를 능숙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십니다. 9절, 지도자들은 이들의 죽음을 죽음의 원인으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정에 이르러서 그들이 아들을 이렇게 학대하면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주인은 와서 포도원을 멸할 것이다. 네, 이런 의미죠.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을 내어주고 또 포도나무 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 이 유대인들은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서기 70년 이스라엘에 대한 그 심판과 유대인의 분산을 가리키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세우고 계신 그 새 성전을 가리킵니다. 참고 구절로는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참조를 하시고요. 아니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어떤 심판과 분산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교회를 통해서 세운 그 새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는 둘 다 의도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심판을 받고 이제 패배할 것인데, 그 10절에서 11절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의 22절에서 23절 이것을 인용하시면서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에서 이제 돌, 심지어 줏된 그 모퉁이 돌, 그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7절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런 모퉁이 돌로서의 예수님으로 이제 바뀝니다. 거부라는 주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 거부된 돌,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고 하나님의 사역에서 가장 뛰어난 돌이 됩니다. 그리고 12절, 사내들이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손을 얹었지만은 군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번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향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현재 지도자들은 그 아들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이전의 그 지도자들보다 더 큰 죄를 짓죠. 지도자들은 비유를 분명히 이해를 했지만 군중도 그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현재 지금 잡기에 적절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1절에서 이제 12절까지 의역을 해서 내용을 좀 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한 남자가 포도원을 심었는데 울타리를 치고 포도 앞잡기를 위한 그 구덩이를 파고 망루를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그것을 농장 노동자들에게 임대하고 외국으로 갔습니다. 계절이 끝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자신의 몫의 그 포도를 받도록 하인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붙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른 하인을 보냈지만 그들은 이 하인의 머리를 때리고 전반적으로 모욕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다른 하인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를 죽였습니다. 그는 다른 많은 하인을 보냈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은 때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이제는 내 아들이니 그들이 분명히 존중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소작인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다. 그를 죽이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그의 시신을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이어 물으십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그 소작인들을 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말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비유를 자신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결국 그를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네, 이 비유는 포도원 비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아주 분명합니다. 내용이 하나님은 포도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를 짜는 틀까지 준비해 주셨죠. 그리고 때가 되자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내 아들이라면 존중하겠지 하며 아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의 열매를 자기들 차지로 이렇게 삼으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이 돌아와 그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성실한 이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포도원, 즉 그의 택하신 백성을 세우려고 하신 일에 대한 완벽하게 투명한 비유입니다. 그들은 부끄러운 짓을 했고 심지어 그의 아들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돌을 바로 건물의 기초가 되는 머릿돌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실상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수세기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였으며 지금도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부하는 돌은 하나님의 건물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그 폭력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사람들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그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엘리야 시대의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했고,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진리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그리고 스가랴는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을 학대하고 죽였던 이스라엘 역사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시도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버린 바로 그 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시편 118편 22절을 참조를 하세요. 계시록 2장 17절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감추어진 만나와 그 흰 돌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기는 자에게 흰 돌이 주어지고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돌이 개인적인 구속과 정체성의 회복을 상징한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단단한 기초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름, 새로운 자, 새로운 목적까지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어떤 실패나 상처, 그리고 세상의 그 꼬리표에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사랑하고 섬길지를 새롭게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이 당장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의 그 반응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을 참조를 하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구해낸 것은 인간의 힘이나 제자들의 보호가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이 군중의 반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과 오늘날의 그 교회의 모습을 좀 보세요. 오늘날에는 그러한 두려움마저도 없습니다. 이상하죠? 왜 이렇게 파렴치해졌는지. 그런데 이런 모습과 말들을 들으면서 또 아멘하는 인간들은 또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참 여러분들 잘 분별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서 잠시라도 떠나면은 우리 모두는 다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악한 농부의 비유를 단순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든지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런 교훈으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서 지금 목숨 걸고 말씀하신 게 뭐 그 정도의 도덕 교훈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누구보다 율법에 철저하고 그 사람들은 아주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었죠. 그들은 에덴 동산의 그 아담과 하와처럼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이 자기 기준으로 이게 옳다, 저게 그러다 판단하겠다는 그런 욕망 아닙니까? 이것은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것은 이 지구상에 변함없는 모든 인간의 속성인데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죠. 내 자아를 위해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리한 것이나 이득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나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편한 것은 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둘 다 하나님께는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교만, 휘브리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도덕과 율법으로 자신을 포장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진리는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착하다, 뭐 선하다는 그런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선악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스스로 쥐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단계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안식이요,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한번 보세요.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그 체면과 사람들의 눈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 평판을 굉장히 생각했죠. 결국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렸죠. 다윗도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 밧세바 사건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또 솔로몬도 지혜의 왕이었지만 결국 우상을 쫓아서 타락했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선하게 살아야지, 뭐 악을 멀리해야지라는 그 자기 기준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여러분들에게 뭐 더 착해져라, 아니면 더 착하게 살아라, 뭐 열심히 해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한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서 나온 열매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그 교회가 자칫 빠지는 오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 도덕과 선행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실은 자기 명예와 또 자기 의를 챙기죠. 네. 여러분, 은혜 앞에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선악의 기준을 내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진리에 자신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내어 드리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을 붙드는 게 아니라 은혜 앞에 무너져서 회개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잘못했다고 뭐 반성하고 뭐 또 눈물 흘리면서 뭐 이거는 사과는 잘해요, 하나님께. 근데 회개하는 자가 없죠. 만약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희가 아직도 은혜에 너희 행위를 더해서 스스로 자랑하고 있느냐?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신다면 아마 이 시대의 교회도 그 뭐 2000년 전과 다르지 않게 또다시 예수님을 거절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는 도덕적 그런 포장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혀서 은혜를 의지하는 그 믿음과 진실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정직했죠. 아주 성실했죠. 여러분들은 발끝도 못 들어갈 거예요. 검소했죠. 절제의 가치를 또 중요시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인상을 줄 그 모범이었습니다. 특히 그 돈이나 음식, 의복, 또 행동 하나하나까지 규율에 따라서 관리하면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활은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참 철저하고 모범적이었지만 그 근본 동기가 자기 의와 그 자아의 그 명예에 있었기 때문에, 즉 자기중심적이므로 그 위선적이고 그 이중적인 윤리를 가졌다고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보여주기 위한 도덕성이었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윤리적 삶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도덕성은 내적으로 진실한 것이 아니라 외부의 그 평가와 또 사회적 명예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선행을 할 때도
은밀히 행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드러내면서 행했고, 기도와 구제, 금식과 같은 종교적 행위 역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기보다 자기의와 체면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약자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의롭고 정결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불의와 부패에 물든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들은 공적 영역에서는 그 철저한 도덕성을 보여주었으나 사적 영역에서는 다른 얼굴을 가진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윤리는 진정한 내적 성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과 자기 영광을 위한 보여주기식 그러한 도덕성에 머물렀죠. 이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신 이유로 잘 설명해 줍니다. 따라서 기독교 윤리의 본질은 단순한 행위의 도덕성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과 일관된 그런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데 있습니다. 외적인 평가나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드러나는 내면의 진정성과 성품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열매이며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가장 깊은 증언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